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이 아침에 이 목회자는 약간 무거워요.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가 주일을 맡는데 마음이 무거워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주일날 아침에 무거우니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6시가 좀 지났는데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죽겠어가지고 아유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었는데 아니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운행을 나가기 전에 아내로부터 또 전화 왔어요. 아 그분이 오늘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기운을 차리셔갖고 나오시겠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2시간도 안 돼갖고 이렇게 휙휙 바꾸시면 어떠시냐고. 네, 그래서 기뻤습니다. 일희일비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다고 하면은 기쁘고 여러분이 못 나오신다고 하면 슬픕니다. 제가 이 공간 안에서 보니까는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아, 안나영 집사님 오셨군요. 예. 저 2층에 계신 우리 젊은 분들을 빼고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는 어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죠. 영적인 아버지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오신다고 하면 기쁘고 여러분이 안 오신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이러한 생각으로 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아프게 해드렸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회개를 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같이, 지금 현재 우리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지키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지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이 하나님을 섭섭해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인 오늘 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존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이 교회 안에, 이 신앙인 무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소외된 자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 잊혀지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죄인이죠. 정죄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표현하고 계신데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분배를 해달라고 합니다. 유대의 관습상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다고 하면은 첫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2몫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1몫을, 2대 1로 나눠주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었던 겁니다.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 때문에 주어진 권리입니다. 근데 그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에게 은혜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내 권리를 찾고 내가 그것을 더 높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평안함과
그 행복감과 그 자존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감사와 환희와 기쁨보다는 뭔가 더 얻어내야 되겠고, 뭔가 더 조바심 나고, 뭔가 더 하나님께 졸라서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탕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탕자들이죠. 다 탕자들입니다. 여기서 탕자가 아닌 분은 없을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사람, 곁나갔던 사람,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해당하시죠? 해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아멘이 좀 작아도 좀 분위기 상한데, 아멘! 하는 거는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우린 다 탕자예요.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바로 탕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분깃을 나눕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며칠이 안 돼요. 재산을 다 돈으로 환산을 해서 외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재산을 분깃을 나눠주면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외국환으로 바꿔서 외국에 가서 사업에 투자하리라. 더 이것을 불려가지고 금이 환영하며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세계로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품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것이 당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때로는 더해 주셔가지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를 내가 잘나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방 세계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말씀한 다른 쪽에서 보면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생활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이방 세계에 가서, 다른 신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냐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관역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맞추어서 살아가야지만이 죄가 아닌데 그것을 벗어나면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탕자는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관역을 맞추고 있어요. 죄인인 겁니다. 탕자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당당하면서 출발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허랑방탕하여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때로는 누가 자꾸 잔소리를 해요. 목사님도 잔소리하고 장로님도 잔소리하고 오래 믿었다는 선배 신앙인들이 자꾸 잔소리해요. 간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섭이 나의 영을 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섭이 싫어서 떠나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제대로 잡아줄 사람도 없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세계에 가 있으니 말씀과 멀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접하지도 않았고, 이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은 이
큰아들, 자기 형이 이 동생을 평가하니 창기들과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는 이방 세계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갔고 보니까는 돈도 다 떨어졌어요. 볼품 없어요. 이방 세계에서 누가 돈 없는 사람을 알아줍니까? 냉혹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는 돈 없어도 아버지가 관리해줘요.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는 형제들이 도와줘요. 근데 이방에서, 저 세상 안에서는 누가 돈 없으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한다는 거죠. 결국은 돼지를 치는 그러한 종으로 전락하네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궁핍했으면 돼지를 치는 종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은 나는 아버지 여호와의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큰 생활의 기준입니다. 근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율법의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돼지는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꾼을 사가지고 돼지를 치게 합니다. 자기들은 깨끗하고 일꾼들은 그냥 허드렛일 하는 일꾼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 치는 일을 유대인들은 꺼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그것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이때 돼서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헤어나올 구멍이 없을 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고향을 생각합니다. 이제 성전을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의 길, 희망의 길,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와 같으며, 탕자가 생각한 대로 행하며 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가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고요. 또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돈이 떨어져서 쥐엄 열매를 먹고 돼지를 쳐서 이기는 하지만 그가 갈 때까지 간 그 깊은 수렁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너무 면이 안 서니까는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이야기할 거고, 근데 이 탕자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해갖고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너는 내 아들이지 할 거를 다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자의 바람이고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대로 되었죠? 그대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일말의 믿음. 우리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지적을 해요. 왜 그랬어? 그럼 누구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적만 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지적만 하고. 오늘 교회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권사님이 오는 것을 맞이하면서 현관 밖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는 이러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어요. 교회는 안 나오셨다가 나오신 분들에게도 관심 가지고 지적보다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이 교회이죠.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교회의 분위기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은 첫째 아들을 책망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첫째 아들이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드리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있고 코로나19이지만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아버지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소외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들에게 정죄를 가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탕자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 신락 같은 믿음. 너희가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이 아니라 아버지의 안목을 읽으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탕자는 칭찬받는 것 같고 첫째 아들은 책망받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돼요? 첫째 아들도 계속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으니 그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 품 안에서 계속 있었던 첫째 아들이 책망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둘째 아들이 오히려 좋은 옷도 입히고 신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던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 신분이 회복되리라, 내가 살리라, 내가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아버지를 올바로 알았던 겁니다. 믿음의 순간을 그가 회복하였던 겁니다. 그의 믿음대로 탕자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보이자 막 뛰어갔다고 했어요. 포옹했다고 했어요. 아들이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하고, 너는 내 아들인데 하면서 목욕시키고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분과 권리, 자격을 모두 회복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뭐만 했더니?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나도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긍휼.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긍휼을 지금 탕자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할 때 같이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아버지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했고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인 10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죄인들이라고 평가받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회복될 뿐 아니라 그동안 못다한 은혜들도 충만하게 채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지금 여기 한 30여 명이 나와 계신데요. 믿음 좋은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보다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그동안 등한시하였던 한 성도가 주님 전으로 걸어 나오는 이제는 잘 믿겠습니다 라고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신답니다. 근데 자존심 상해요. 아이,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교회가 어려울 때 총대를 맸는데, 그동안 목노하기도 하고 찬송하고 헌신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기뻐? 이렇게 빈정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탕자를 향한 메시지이지 우리도 여전히 기쁘세요. 할렐루야. 우리 여전히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지만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일상이 행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회개할 거리가 있다고 하면 주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회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잘 설득하고 기도하시고 그를 보듬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안내를 해주시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온 생활에 평안과 기쁨이 또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그들과 더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나왔고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렸으며 너무나 쉽게 주님께 봉헌하며 너무나 쉽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그 쉬운 것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기가 어렵고 생활하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주님께 돌아올 엄두도 타나지 않는 부족한 용기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기뻐만 할 뿐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이런 양들을 위해서 이런 드라크마를 위해서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금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부족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돌아오는 그 순간의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건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인색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더 용기가 필요하오니 교회를 떠났던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의 의지가 그들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하시겠습니다. 579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다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때가 올 때 어머니를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그 시너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물질 안에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함께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활에서 이 물질로 인해서 때로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지혜를 주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심을 믿으며 드립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서 저희가 당당하였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때로는 없어서 드리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합니다. 목소리로 드리고 기쁜 웃음으로써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리로서 주님의 가정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더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세상을 향해서 잘 배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따뜻한 그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사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쫓게 하시고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화요일에는 장경화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목요일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경화 권사님과 김정영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밤 예배를 8시에 드리겠습니다. 30분 늦추겠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부터 저녁 예배가 요금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입식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고요. 또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니 건강들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예배에 모이게 힘써주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님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저 위에 우리 친정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손가락 하트 해보실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자, 하트를 잘 만들어야지 사랑이 가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향해서도 성가대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자, 일어나시죠. 310장 1절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찬양합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탕자와 같은 이웃들을 따뜻하게 맞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